골목 식당을 보면은 백종원 선생님이 나오셔서 컨설팅도 해주고 또 자리를 잡게 도와줍니다. 정말 절실했던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어떤 소망들을 품고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지난 특집에, 겨울 특집에 거제도에 있었던 그 일들을 다시 한번 찾아가는 일이 있었어요. 거제에서 몇몇 식당이 있었죠. 도시락집, 곤드레밥 하는 집, 그다음 김밥집, 뭐 세 곳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정말 절실해서 새벽 3시부터 나와서 열심히 준비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거제도는 또 조선수가 많았지만 조선업이 좀 어려웠을 때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다시 회복되고 있지만 뭐 그렇게 어려운 삶에 있었을 때에 절실한 거예요. 그 절실했을 때에 그 팀이 가서, 제작진이 가서 같이 상담하고 조언하고 같이 개발하고 그 정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골목 식당에 나오는 것은 유명하죠. 유명해지기 때문에 어딜 가면 그 집을 방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 1년 정도, 1년이 가까이 됐을 때, 다시 방문하게 됐을 때에 그들이 첫 마음을 그대로 지키고 여전히 잘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검사한 거죠, 사실은요. 잘했을까요? 1년도 안 됐는데 다 무너졌어요. 기대하고 있었던 김밥집도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첫 마음들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SNS에는 다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왔던 거야. 처음에 그들이 그렇게 하려고 했던 마음 없었어요. 그냥 회복만 되고 잘만 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온전히 다 하겠다는 그런 정말 열심으로 애쓰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1년도 안 가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리고 사람들 많이 와서 더 많이 벌고 싶은 욕심이 생기니까 조건들이 까다로워지고 제약하게 되고, 그리고 메뉴들을 좀 변경하기 시작하고 제 재료들을 안 넣고 다르게 하고 이래 버리니까 더 어려워진 거예요. 아마도 그들이, 제작진이 다시 찾아가지 않았으면 그들은 그냥 그렇게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잘못됐다고 그들이 시인을 해요. 그래서 다시 첫 마음으로 들어가서 배우고, 그 첫 마음으로 들어가서 다시 원상 첫 마음 그대로 회복하려는 마음을 갖고 시작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부끄럽죠, 사실은요. 공개적인 건데. 자, 우리 삶도 한번 열어봅시다. 우리 삶도 공개적으로 열어보세요. 첫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결정하고 그 충성했던 어떤 그 열정의 시간들이 다 있을 거예요. 없었다면 금년이 그런 해가 돼야 돼요. 한 번도 그런 하나님을 향해 내 삶을 다 드려보겠다고 결정해보고 살아보지 못했다면 그보다 더 초라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 주님을 위해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모두 다 드리겠습니다는 그런 어떤 각오와 헌신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때의 그 마음이 여전한가? 여전히 그 마음이 살아 역사하는가? 부끄럽죠. 사실 그 부끄러움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염치가 없어도 창피해도 그 첫 마음을 회복하는 곳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 식당들이 다시 첫 마음을 회복해 살아갈 때에 두 번째는 그렇게 쉽게 넘어지진 않을 거예요. 혹시 넘어져도 또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완벽해서 넘어지지 않는가? 천만의 말씀이죠. 넘어지지 않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그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회복해 나가는 것,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첫 마음으로 회복해 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2020년도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을 찾아가고 다시 회복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되어지는 것, 그 삶 안에 다시 한번 무엇이 있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어떻게 회복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베드로 이야기가 연습해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아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여러 사람들 이야기가 있었지만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베드로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마음에 얼떨결에 고백했던, 믿음으로 고백했건 간에 이것은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주님이 칭찬해 주셔요. 엄청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시니까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한 거예요.
다음부터 이제 예수님이 자기의 비밀 이야기를 내놓으십니다. 그 비밀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공공연하게 말씀을 노출하십니다. 자, 모여 이제 중요한 얘기야.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아니? 곧 내가 잡히고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고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이 비밀 이야기를 풀어내신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 죽을 수 없어. 아니, 죽으시면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됐을 거예요. 죽으시면 난 뭐지? 어떻게 살지? 나는 뭐 먹고 살지? 뭐 이런 것과 함께 아니, 가장 사랑했던 예수님이 죽으실 수 있어? 안 돼. 뭐 그런 여러 가지 그것들이 순식간에 확 돌아간 거야.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안 돼요. 그것만은 안 돼요. 죽을 수 없어요. 주님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안 돼요. 딱 했어요. 아마 베드로의 진실한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 삶의 표현, 그의 앞에 있었던 고백과 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전혀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예수님 반항하거나 예수님의 뜻을 거역하거나 그런 의도 없이 순수한 감정의 생각의 경험에 의해서 터쳐버린 거. 안 돼요. 멈춰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한지 아십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그렇게 칭찬했던 예수,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버린 거예요. 아니, 베드로가 사단은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고 베드로를 넘어뜨리고 예수님이 가야 할 그 십자가 길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죠. 네가 나의 갈 길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막고 있구나.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4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자,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의 배경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너무 어려워요.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이게 어려워요. 나를 부인한다. 내가 아닙니다. 나는 내가 아닙니다 하면 내가 나를 부인하는 건가? 그건 아니죠. 이런 것이에요.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이 나타나고 주님의 생각이 다스리는 것. 그러니까 내가 주님만 나타나려면 내가 나타날수록 주님은 가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만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가 좀 낮춰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고? 주님만 높여주면 되는 거예요. 나는 자꾸 자랑할 것들이 사라지면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생각이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생각이 자꾸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까지 공부하고 경험하고 배우고 열심히 노력하고 훈련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들 그냥 버려야 돼요? 아니지요. 그것들 갖고 먼저 승부할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 속으로 쑥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그것들이 다 조율돼 가지고 아주 보배로운 것들로 내 삶의 일상으로 훅 나오는 거예요. 쑥쑥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삶에 내 생각 경험 갖고 먼저 쑥쑥 하다 보니까 다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자꾸 안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과 별개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주님은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늘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나는 열심히 밤낮 안 가리고 살았는데 주님은 안타깝고 서운하고 힘겨워 눈물을 흘리고 계신 거예요. 왜? 순서가 바뀐 거예요. 순서가.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들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가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주님 속으로 먼저 쑥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야 주님이 나타나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이 그대로 나를 통해 흘러나올 수 있겠죠. 이것이 순서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 속으로 쑥 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야지 내가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것이 생기는데 방법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옛날에 What would Jesus do? 이것이 미국에서 굉장히 WWJD 유행했던 아주 무브먼트 운동이 일어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얘네들이 이렇게 나와서 설교를 같이 하는데 어떻게 했을까? 근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도 금하지 말으면 되는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거잖아요.
어른들은 조금 불편하면 되는 거예요. 그 불편하면 애들이 더 잘 참아요? 어른이 잘 참아요? 근데 자꾸 똑같이 참으라 그래요. 이게 공평한 거예요? 잘 보세요. 조금 이따 우리 설교를 또 나누겠지만 부모들도 그래요. 자꾸 자기랑 똑같은 수준을 생각해요. 그럼 공평한 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 그렇게 대접을 받고 배려를 받았는데 나는 배려 안 하면서 똑같은 수준 요구해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주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이것을 행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이런 갈등에서 예수 있다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오늘 주일에 뭘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학교에서 어떤 상황이 퍼져졌는데, 내가 직장에서 어떤 상황이 있는데, 이 상황이라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잘 몰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우리 성경학교 와서 구약의 파노라마를 배우라는 거야. 응? 별로 안 웃긴가 보죠? 그쵸? 죄송합니다. 새해부터 가분사. 어쨌든 간에 그렇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계속해서 성경의 이야기를 알고 성경의 마음을 알아야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의미를 알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많이 그러니까 별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이나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나 묵상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별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하신 대로 내가 좀 따라가고 싶으니까. 그러면 내가 나를 부인하신, 자기를 부인한 것이 단번에 나는 내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살겠습니다. 선포하면 됩니까? 잘 안 돼요. 며칠 안 가요. 그래서 늘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수련회는 한 일주일, 2주일 가고 아울리치는 한 달 정도 간다고. 그러니까 딸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그렇다고 날마다 매달마다 아울리치 갈 수는 없잖아요. 수련회 매달 만에 하면 되죠. 그러니까 날마다 새로워지는 게 중요하고 날마다 돌아오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야.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다 보니까 우리 부끄러운 모습이 생각나는 거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주도해서 살았던 것이 들통나버리는 거야. 이거구나. 엄청 부끄러워요. 내가 주님이 최고의 우선순위를 세웠는데 돈이 중요했대. 돈이. 사람이 중요해. 사람이. 명예가 중요한 거야. 보여지는 게 중요한 거야. 이거 막 쫓아다녔던 부끄러운 모습이 확 나타나는 거야. 들통나는 거야. 들통나야 돼.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고 물으면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야.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는데 좀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는 주님 저리 가시고 게으르고 싶고 좀 이상한 생각도 하고 싶고 이상한 것도 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부끄러운 모습들이 삶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야. 어떨 때 주님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물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님 부끄러워요. 이게 드러나야 돼요. 이게 드러나야지 회개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염치도 없는데 맨날 반복하는데 그래도 내가 살려고 좀 주님 앞에 옵니다. 이게 우리의 자세가 돼요. 그러면 주님이 야 너는 염치도 없냐?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래 얼른 와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너를 하면서 안아주는 거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완벽해서 연약해서 주님 앞에 우리 것을 가지고 나가서 내려놓는 작업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생각과 우리 경험과 지식들을 쉽게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나? 안 돼요. 연습하고 또 생각하고 연습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부인하는 삶은 결국은 주님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 속으로 들어갈 때 끝까지 고집하지 않고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과 부끄러움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려놓음의 기초예요. 자, 내려놨어요. 내려놨더니 내려놓은 것이 다 사라질까요? 우리가 배웠던 공부한 것이나 경험했던 지혜나 그리고 쌓았던 지식들이나 관계들이나 이것들이 싹 사라질까요? 물거품처럼? 안 그래요. 정리를 해주세요. 정리를. 그래서 시험 문제를 풀 때 정확한 답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도록 이 상황의 정확한 것들을 쫙 조율해서 딱 이렇게 내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완벽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연약함을 더 인정할수록 부끄러움을 더 인정할수록 내 초라함을 더 인정할수록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삶을 인정할 수 있고 내 삶을 드릴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는 거야. 내려놓음의 원리가 여기 있는 거야. 잘 사는 친구들이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내려놓겠어요? 여전히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착각이죠. 오해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아빠들의 착각이 대부분 많아요. 저도 그 착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한 8년 전까지만 해도 내가 10분의 5는 10분의 6은 뭐 내가 잘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기 와서 보니까 내가 한 거는 10분의 1도 안 되고서 그 10분의 1도 채 하지 않은 것 같고, 저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가서 이렇게 가정에 살아야 됩니다. 당당하게 수백 명 앞에서 설교하고 그랬던 거야. 그래서 내가 얼마나 부끄러워하는지. 그러니까 뭐 하나 해준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청소 해줬어, 해줄게. 내 설거지 해줄게, 뭐 해줄게. 왜 해줄게가 아니라는 거죠. 그 내일인 거예요. 저처럼 다 변화되길 축복합니다. 형제들이요, 오늘 특성했지만 미리 연습하고 가는 게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갈 때 내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은 그대로 이렇게 막 어깨를 올리지 않고 어깨 힘을 줘보세요. 자, 힘을 줘보세요. 어깨 좀 힘을 줘보세요. 실제로 한번 해봅시다. 어깨 힘을 줘보세요. 이렇게 하고 있어 보세요. 얼마나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움직여 보세요. 되게 불편하죠? 자, 이제 어깨 힘 빼보세요.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편하죠? 아이고, 힘이 안 빠진 거예요. 안 편하면. 이게 편한 거예요. 힘 빼고. 힘 주고 이렇게 하면 되게 뻣뻣해요. 이게 편해요? 이게 편해요. 아, 진짜. 이렇게까지 해줘야 돼? 힘 빼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힘 빼야 된다. 내 생각을 자꾸 고집하지 말자. 내가 경험했던 것이 옳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는 최선이지만 지금 다를 수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내가 공부했던 것이 방법이 최고였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빨리 포기해야 돼. 내려놔야 돼요. 힘 빼야 돼요. 힘 빼면 그 다음부터 부드러워져요. 명균 형제 농구할 때 힘 꽉 주고 슛 쏴요? 힘 빼고 왼손은 도와주기만, 왼손 거들 뿐이죠. 힘 빼야지. 스핀만 주면 되는 거야. 스핀만. 다. 제가 농구 했어요. 2m 다 안 되는 거, 저희 둘째 아이가 나한테 막 그래요. 170도 안 되면서 참, 좀 컸다고 잘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180 안 되는 거 똑같으면서. 어쨌든 힘 빼는 게 중요하다. 자, 힘을 뺍시다. 힘을 뺍시다. 힘 빼요. 자기 생각 고집하지 말고, 자기가 이건 해야 되지 않겠어? 이래야 되지 않겠어? 이거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갖고는요, 다 어려워져, 주변이. 포기하지 않으면. 근데 그럴 수도 있지. 이러니까 되든 안 되든 평화해져요. 거기서 평화해지면 같이 가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건 해야 되지 않겠어? 힘주면 안 돼요. 잠깐은 이렇게 뭔가 25m는 갈 수 있어도 50m, 100m, 200m 못 가요. 지쳐서 못 가요. 우리 인생길이 짧은 길이 아니잖아요. 자, 힘 빼고 가는 것 지혜롭게 가기로 원합니다. 10대나 청년들과 이야기할 때 가장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큰 공통적인 특징은 부모님이랑 얘기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저도 부모지만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제가 목사로서 성도들을 대할 때나 청년들 다음 세대 대할 때는 어떤 치임새를 많이 쓰냐면, 힘들지. 그래, 맞아. 그렇지. 그랬어요. 그랬구나. 이거만 많이 하는 거예요. 이거 많이 하는 사람이 좋겠어요. 얘기 듣다가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았어? 이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도 이거는 너에게 좋지 않겠어? 이거는 그래도 해보는 게 어떻겠어? 자꾸 설득하려고 하고 자꾸 자기 뜻대로 인도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겠어요? 어른들이요. 누구랑 얘기하고 싶어요?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내 마음을 동조해주는 사람한테 말하고 싶죠? 똑같은 거예요. 자꾸 처음에는 이해해주려고 노력해요, 부모네들이.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되면 참다가 한계가 와요. 어떻게 하면, 그래, 그건 맞아. 이해해. 근데 이건 해야 되지 않겠어? 근데 이거는 하면 좋겠어. 자꾸 설득하려고 해. 그러니까, 에이! 하면서 그때부터 어려워지는 거죠. 부모랑 얘기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부모의 사랑의 코드는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도 시행착오를 줄이고 예쁘게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에 더 많이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 마음을 아는데 그래도 이것 좀 이렇게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들이 부모의 사랑의 코드라는 거예요. 자녀들이요.
근데 자녀들은 그걸 잘 모르는, 그게 뭐예요? 사랑의 코드가 아니라 막 변질돼서 어떻게 나타나요? 잔소리 좀 그만해. 잔소리. 그러니까 이게 세뇌가 돼서 부모가 하는 얘기는 다 잔소리다. 99% 잔소리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적게 할수록 부모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지 마시고 그런 원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역지사지 마음이에요.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주님이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무엇을 선택했을까? 이것을요, 어떻게 내 삶에 가지고 오는 거냐면, 내가 이 아이의 입장에 대해보는 거예요. 이 친구의 입장에 대해보는 거예요. 이 성도의 입장에 대해보는 거예요. 나를 어렵게 했던 사람들의 입장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전부가 아닌 것을 조금씩 느껴지게 되죠. 이해와 그리고 배려하는 폭이 넓어지기 시작해. 이게 뭐예요? 주님을 따르는 실제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의 실제가 이거예요. 주님 앞에서 백날 그냥 내가 내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해놓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인 학교 친구들, 직장 동료들, 가정의 구성원들 뭐 이런 사람들하고는 자꾸 그래도 이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여기 있고 주님 계셔보세요. 내 주님 뜻대로 살아가 볼게요. 하면 자기 뜻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구하고 기도했으면 이 원리를 가지고 똑같은 마음으로 이 친구 마음이 어떨까? 이 친구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심란할까? 얼마나 힘겨울까?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 그럴 이유가 없었을 텐데 왜 어떤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 어떤 일이 배경이 있었을까? 이게 뭐예요?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이것을 배워야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왜 나만 그래야 돼? 왜 나만 그렇게 배려하고 섬겨야 돼? 그러면 배려한 사람들이 바보가 되잖아요. 섬기기만 한 사람이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잃어버리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른 척하고 내 뜻대로 욕심내서 살아보려는 삶이 보편적인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내려놨다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 결정했는데 그까이 거 못하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우리가 있는 경험, 그거 뭐 내려놓는다고 엄청 내 삶에 엄청나게 핍박이 오고 무너지고 힘겨웠겠어요? 안 그래요. 해보세요. 더 풍성해져요. 더 여유가 생겨져요. 말하는 저도 부끄러워요. 같이 해봅시다. 같이 해보는 거예요. 아멘. 성경전에 아멘. 나랑 같이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봅니다. 자, 하나 더 얘기해 봅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시작. 십자가 사이즈 맞게끔 이렇게 지고 가면 되겠죠. 아마 전사님도 아마 그 십자가의 길에서 예루살렘에서 성에서 십자가를 져보셨어요? 그거 져보셔야 되는데. 무지하게 무거워요. 엄청 그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가는데 교대로 다 터치해 가요. 그런데 내가 옆에서 찬송하고 주위 갈 때는 그런 거 보다 했어요. 근데 내가 메고 가는 순간에 막 속으로부터 이게 뜨거운 눈물이 막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좋은 경험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건 상징적인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어떤 이런 것보다 좀 더 구체적인 것이 돼야 돼요. 자, 여기에 제가 실제로 우리 목사님들하고 세미나 갔었어요. 한참 전에요. 지금도 젊지만 좀 더 젊었을 때 통안에 약 100피스 정도 들은 퍼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명씩 한 팀인데 4팀이 이렇게 있어서 20분을 줄 테니까 이 퍼즐을 빨리 맞추는 순서. 그래서 상품이 있었어요. 잘 맞춘 사람 순서대로 해가지고 아주 좋은 상품이 다 있었어요. 통을 황금을 확 쏟았어요. 시작마다. 그래서 막 조립을 해요. 정말 열심히 6명이서 막 찾아서 막 해요. 20분 안에 100피스를 조립한 사람이 팀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어요. 다 헤매고 해야 되는 거야.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림이 잘 안 맞춰주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 있는 강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완성된 그림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팀은 이 그림이었고, 이 그림이었고, 이 그림이었고, 이 그림이었습니다. 그림을 본 거예요. 완성된 그림. 저것만 봤으면, 저것만 알았으면, 20분 안에 할 수 있었을 텐데, 다 이런 탄성이 나온 거예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내 인생에 완성된 그림을 본 적이 있어요?
있어요? 처음부터 보고 시작했어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완성된 그림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을 뿐 아니라 완벽하게 디자인해 놓으신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발견해 가는 게 중요해요. 퍼즐을 맞춘 열심히 싸우는 거 중요한데 열심히 맞춘 잘 안 돼. 시행착오가 엄청 많아.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전체 그림을 보았다면 시행착오를 하더라도 여유가 생기는 거야. 넘어져도 시간이 지나가고 지는데도 괜찮은 거야. 나는 이 목표의 그림을 알고 있고 내 삶의 목적지를 알고 있고 나를 통해서 행하신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여유 있게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이 그림을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그림을 그려놨다는 거, 큰 그림을 그려놨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좀 알 때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이 퍼즐, 내 인생의 퍼즐을 보면은 어떤 것은 화려한 색깔도 있고 예쁘장한 그림 퍼즐도 있어요. 그런데 별로 이렇게 눈에 띄지 않는 색깔도 있고요. 이거 필요하지 않는 색깔 같아요. 모양도 그래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퍼즐 전체 그림을 완성하려면 하나도 가치 없는 것이 없어요. 모두 다 동일하게 1대1대1대1. 그러니까 성공이나 실패나 기쁨이나 슬픔이나 이것들이 다 의미 있게 다 자리매김을 할 때 내 삶에 완성된 하나님이 그려놓은 그런 디자인, 그림을 이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그림 싫어요. 바꿔주세요. 이거 대부분 그래요. 어우 진짜 나도 저랬으면, 나도 저런 그림을 갖고 태어났으면, 나도 저쪽 그림에 있었으면 나도 뭔가 잘했을 텐데. 똑같아요. 거기 가나 여기 가나. 우리가 이 그림이나 저 그림이나 그 자세부터 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9장 21절 보면 토기장이에게 네가 불평할 수 있냐 이렇게 합니다. 토기장이가 어떤 것은 천이 쓸 그릇, 어떤 그릇은 귀 쓸 것을 만들었는데 그릇이 만든 바 된 그릇이 토기장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불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는 불평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불평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빨리 받아들이고 내 인생의 그런 그림이 내 그릇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 것인가를 깨끗이 준비하고 그것이 맞게끔 그 자리에 있으면 나는 거기서 최고의 행복을 똑같이 누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20절에서 21절은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금그릇, 은그릇, 동그릇, 그냥 투박한 뭐 그런 그릇 다 역할이 있는 거야. 주님 저에게도 새로운 그림 주세요. 나도 저 그림, 금그림 주세요. 은금, 적어도 동원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착각이라는 거죠. 헤매고 있는 삶이.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의 특징은 원망과 불평과 자기 합리화야. 운명으로 생각하고 어쩔 수 없다는 거야. 나도 잘해보려고 하지 어쩔 수 없었어. 그래 이해는 될 수 있어요. 감정적으로. 근데 그것이 끝은 아니잖아요.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그만 스탑하고 내게 주신 십자가의 길, 내게 주신 퍼즐 완성된 그림을 맞춰가는 삶을 가기 원한다면 오늘 나를 디자인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야. 어떻게? 깨끗하게 준비해 나가는 거야. 금그릇도 더럽혀져 있으면 못 사용해요. 그런데 아주 투박한 토기라 할지라도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으면 사용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 앞에 깨끗하게 준비할 수 있겠어요? 우리 선배들이 했던 이야기를 귀를 기울여야 돼요. 정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아니 예수님이 성경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지를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 깨끗해야만이 준비돼야만이 쓰임 받을 수 있는데 내 인생이 완성 그림을 만들어갈 수 있고 찾아갈 수 있고 그것을 이뤄가고 실행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이 뭔가가 중요해요. 그 뭔지 아세요? 그토록 우리가 많은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왜 읽어야 될까? 읽어보면 아는 거예요. 읽지 않고 얘기하지 마세요. 읽어보는 거야.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을요.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묵상해서 내 삶에 완전히 소화시켜서
묵상은 그거예요.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씹어서 몸에 완전히 소화시키는 거야. 완전히 소화시킨 다음에 내 삶이 완전히 그것이 말씀으로 녹아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묵상이야. 형식으로 몇 자 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하루 종일 그 일들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과 대화,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게을리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잖아요? 깨끗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선한 일을 한 가지 이상 행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자, 선한 일, 선을 베풀자, 선한 일을 행하자. 그거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하겠어요, 그러면요. 보이는 대로 하게 될 때가 오겠죠. 이걸 연습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경건한 삶의 훈련인 거예요. 기본기예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 일상에서의 우리가 얘기했던 자기를 부인하는 삶, 내가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것이 가능하지 않게 되고, 내가 내 삶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내 삶의 퍼즐, 내 삶에 내가 만든 정리된 그 그릇, 그것들에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이 무엇이 의미가 있을까? 갈고 닦고 보배로운 것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인생의 역전이 일어날까요? 대부분 안 일어나요. 인생 역전을 다 기대하지만 대부분 인생 역전이 안 일어나요. 성경은 인생 역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장해 주지 않아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행복한 삶은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풍성한 삶은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 그림이 이건데 이것을 무시하고 다른 그림이 될 수 있겠어요? 내 그림의 예쁜 모습을 통해서,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나를 부인할수록, 그리고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수록 나를 향한 놀라운 것에 만족하며 기뻐하며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